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30절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란 다른 사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간 사람입니다. 믿음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간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말씀을 따르는 삶, 믿음을 따르는 삶을 걸어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와 오늘 말씀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고넬료를 통해서 환상을 보게 하시고 그걸 따라 욥바로 가서 베드로를 아는 사람을 청하라. 그 명령에 그의 하인과 부하는 순종해서 베드로를 찾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순종과 고넬료의 순종을 따라 고넬료의 집안과 가까운 친구들이 복음을 듣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방언을 말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들이 이제 물로 세례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은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순종은 나를 버리는 것, 나를 내려놓는 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먹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없이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도 없고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도 없고 나를 버릴 수도 없고 나를 내려놓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고넬료의 경건의 비밀은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나의 이름을 내놓지 않고 다른 사람은 수많은 백성들의 물건을 착취하고 자기 배를 불렸지만 고넬료는 자기 배를 불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남들을 구제했습니다. 그런 자들은 내 이름을 드러냈고 구제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구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제와 남을 돕는 것과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것,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먼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넬료는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그 믿음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고넬료의 집안의 사람들과 그의 친구들이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역사, 성령을 선물로 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씨앗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따라가야 될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삶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만약에 나만 예수 믿고 내 가족은 어떻게 해도 모르겠다, 내 친구들은 모르겠다,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환상을 봐서도 순종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순종했던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자신의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가 베드로를 청하여서 그 명령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머리로만 이해되고 지식으로 끝나면 그것은 멈춰진 신앙입니다. 지식적인 신앙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삶 가운데 적용하는 일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 성령의 권능과 열매를 맺게 됩니다. 나무가 크든 나무가 작든 어쩔 수 없는 거죠. 작은 나무가 큰 나무 되려고 할 수가 없습니다. 큰 나무가 애써서 작은 나무 되고 싶어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었다,
열매를 많이 맺지 못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는 작은 열매를 맺었으니까 주께 충성하지 않았구나. 너는 큰 열매를 맺었으니까 주께 충성했구나. 라는 것이 아닙니다. 크고 작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실하게, 진실하게 믿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열매를 맺는 삶은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내가 순간순간 넘어지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순간순간 자빠지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들을 내가 자빠지니까 또 일어나야지라는 심정보다는 이 일이 벌어졌을 때 이전에 했던 일들을 생각하면서 그 일을 말씀과 기도로 돌파해야 합니다. 뛰어넘어가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늘 같은 상황 속에서 넘어집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나의 아들이다, 너는 나의 딸이다. 말씀하는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들으면 담대함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나는 여태까지 실패했던 사람이니까 또 실패할 수 있어 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그런 생각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버리고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돌파하게 되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고넬료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순종했고 베드로도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순종했습니다. 말씀과 성령이 베이스가 돼야 돼요. 말씀과 성령이 베이스가 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고 꿈을 통해서 계시를 보고 그리고 환경을 통해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의 은혜를 보면서 걸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았는데 먼저 설레발 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 방종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고넬료와 같은 경건입니다. 반짝이는 신앙, 양은 냄비와 같이 반짝 뜨거워졌다가 반짝 식어지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뜨뜻미지근하게 데핀 것도 아니고 뜨거운 것도 아니고 차가운 것도 아닌 그냥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거. 뚝배기와 같이 제가 자주 얘기하죠. 뚝배기와 같이 뜨거워도 한 번에 식지 않고 식으려고 할 때 다시 데펴주고 그것이 매일매일 데펴주는 일들 하면 내 인생에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셔서 밥솥처럼 보온 상태로 하나님은 내게 유지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복음을 증거했고 그들이 성령을 선물을 받았고 그리고 그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알게 됐습니다. 11장 1절과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사도들과 형제들이 들었습니다. 근데 뭐 때문에 비난했을까요? 성경은 3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뭐예요? 식탁에 교제를 했다고 그들을 비난한 것입니다. 랍비의 유전에 보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은 식탁 교제가 금지되었습니다.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식탁에 부정한 것, 또 우상에게 제사 지냈던 음식들이 있기 때문에 부정하다. 우리는 구별되어 있다. 이런 사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만 깨끗하다. 우리만 하나님의 자손이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먹는 것들을 꺼려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할례자의 식탁에 참여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원론적인 사고 구조 아닙니까?
이방인들에게 말씀은 전해도 돼요. 근데 식탁에 교제하지 말라 라는 얘기는 오늘날의 말로 좀 풀어볼까요?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근데 식사 대접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랑 신앙생활 5년 이상, 5년 이하의 사람, 1년도 안 된 사람이랑 밥 먹을 수 없습니다. 이것과 같은 거 아닐까요? 이 당시에 의미는 이 의미가 아니겠지만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나는 깨끗하고 너는 더럽다. 주님 말씀하셨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입에서 나오는 게 더 지저분하다. 내 말과 생각과 감정과 행동이 더 지저분한 거 아닙니까? 먹는 거 싸버리면 그만이에요.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주일날부터 이런 얘기를 해서. 그래서 베드로는 차례로 이야기합니다. 이 차례로라는 얘기는 처음과 끝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중간 끝 세세하게 항목별로 자세하게 설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왜 깨진지 아십니까? 환상을 봤는데 환상 중에도 베드로도 유대인과 같은 똑같은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0장 19절, 2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다. 그리고 10장 34절 보면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 외모로 보지 아니하신다라는 그 말씀과 함께 35절에 하나님은 경외하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면 받아주신다라는 그 말씀들을 베드로가 깨닫고 그의 생각들이 바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베드로의 순종을 통해 그가 방언을 말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례를 받고 이제 그들은 유대인의 사상들을 자기만 깨끗하라는 사상들을 내려놓고 이방인들과 식탁 교제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복음을 얼마 동안 증거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말씀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성령의 음성에 복종하는 것,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것을 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들은 이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식탁 교제를 했기 때문에 두려울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내 뜻대로 했으면. 하지만 성령의 음성을 따라했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차근차근 차례로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합니다.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행하신 일. 능히 막을 자가 없습니다. 우리들에게 받았던 성령의 선물,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내려주시기 원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걱정이 있으십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민이 있으십니까? 베드로가 걱정하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내가 걱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내가 먼저 벌렸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더 인내해 보십시오. 조금만 더 참아 보십시오. 조금만 더 조급하지 말고 끝까지 좀만 기다려 보십시오. 같은 이야기지만 조급은 실패의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인내하지 못하는 것은 열매를 얻지 못하는 기다림의 부족이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 어저께 만들어낸 말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조급함은 실패의 지름길입니다. 인내하지 못하는 것은 열매를 얻지 못하는 기다림 부족입니다. 나의 생각대로 하면 실수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말씀의 지혜와 성령의 권능을 따라 하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순서에 따라서 잘 풀려지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염려가 없습니다. 왜? 주님이 하라 하셨는데 나는 그대로 하면 됩니다. 11장 17절과
18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우리가 주 예수 믿을 때 같은 선물을 주셨어요.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18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할 말이 없죠. 우리와 같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이방인에게 생명 얻을 회개를 주셨다. 이방인에게 생명 얻을 회개를 주셨다. 나에게도 생명 얻을 회개를 주신 거예요. 율법으로 따지면 우리 이방인입니다. 저 땅끝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생명이나 사망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권세자들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끊을 자가 없다. 있다가 아니라 없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사십니까? 내 인생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살면 됩니다. 평생 내 집 멋지게 져서 나의 영광을 위해 멋지게 살아보자. 그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멋지게 지어드리면 하나님은 내 인생에 묶여져 있던 것들 열어주시고 풀어주시고 값진 인생들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의 삶이 실패 연속이고 후회와 원망으로 풀려진 것이 없는 그런 인생들을 살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생활고로 힘들고 육신의 질병으로 아파하고 시험만 보면 계속해서 떨어지고 공무원 시험 봤는데 남들은 척척 붙는데 떨어지고 임용고시 봤는데 남들은 한 번에 붙는데 떨어지고 실패만 연속인 자가 있습니까? 사업을 할 때마다 실패하고 하나님 저 이렇게 살기 싫습니다. 저 빨리 데려가 주세요. 저 죽고 싶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생명 왜? 내 마음대로 죽여주십시오. 데려가 주십시오. 죽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 데려가 주십시오. 이런 말을 함부로 합니까?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 일 감당하다가 가야 합니다.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다 말씀하셨는데 왜 충성하지 않으십니까? 충성하지 않으십니까? 말씀의 종으로 말씀 앞에 바로 서니까 나의 부족함이 보이더라고요. 내 이전의 삶이 이랬구나. 내 이후의 삶은 이러면 안 되겠다. 라는 걸 깨달아지는 거예요. 며칠 전에 기도하다가 하나님 새벽까지 기도를 시키셨습니다. 근데 내 내면에 아직도 주님 닮지 못한 더러움들이 있다. 내 성품들, 내 자아들 책망하시면서 회개시키셨어요. 네가 아직도 나를 닮으려면 멀었구나. 그러면 성령께서 폭포수같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저는 한마디도 주님 앞에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말씀에 순종해서 그 자리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대인들 예수님을 믿었지만 변화되지 못한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에 보면요. 하반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왜요? 이방인들에게 왜 말씀 전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순종하지 않더라고요. 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쿠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왜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합니까?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되라는 그 말씀 앞에 복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십자가의 고난을 동참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으며 살고 계십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답게 살고 계십니까? 저도 그렇게 살려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날마다 엎드리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믿음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믿음이 성장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영혼에 심겨지고 그 말씀을 따라 말씀과 기도가 내 인생을 바꾸지 않으면 내가 절대 바뀔 수 없습니다. 저에게 주셨던 성령의 음성 여러분에게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도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유대인과 같이 변하지 않았던 내 안에 더러운 성품들, 주님 안에 해결되지 못했던 못된 자들. 그래서 저는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가고 훈련하고 낮아져서 더 버리고 그런 행복한 시간을 날마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들 가운데 베드로의 능력을 통해서, 베드로의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증거된 산 열매를 통해 이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1장 20절.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보니까 주께 돌아오더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그 중요합니다. 21절.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심에 내 영혼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났다고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났다고 주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바뀌어질 때, 그때 변화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변화되지 않고 다른 영혼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사실이 예루살렘에 전해져서 바나바라는 사람을 안디옥에 파송합니다. 11장 22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24절의 말씀 보면 착한 사람입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큰 무리가 더해졌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을 살며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쓰십니다. 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상태, 하나님 제 인생도 잘 되고 싶어요 라는 말을 먼저 하십니까? 말씀이 회복되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는 것이 먼저입니다. 근데 바나바는 겸손했습니다.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갔습니다. 다시 데리고 왔어요. 근데 주님이 사울을 부르실 때 부르신 목적이 뭐냐면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보면 이 사람은 내 이름으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 명령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 22장 21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들에게 보내리라 말씀하신 그 명령을 따라 사울을 데리고 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사도로 쓰기 위해서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바나바 혼자 해도 됩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1년 동안 안디옥 교회를 굳건하게 세웁니다. 초신자들의 믿음으로 양육합니다. 1년 동안의 기독교의 기본적인 사상들과 말씀들을 가르치는 교육들을 합니다.
바로 나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부르심에 따라 순종하는 것. 그것이 진짜 사역이고 진짜 충성입니다. 이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더라. 24절에도 바나바는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해졌지만 사울과 이것들을 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양육하고 섬기고 기도 양육하는 거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영적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육적인 양식을 먹고 잘 소화시켜야 건강되듯이 영적인 양식도 잘 먹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잘 자란 성도가 이제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큰 흉년이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했어요. 그 예언을 듣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1년밖에 안 된 이 신앙 어린 자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금을 모아서 보내어집니다.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자랐기 때문에 내 형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넬료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기 때문에 그가 구제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먼저 변했던 것이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가니까 우리와 같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방언을 말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되고 그리고 각종 하나님의 은사와 열매들과 달란트와 그리고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인생을 마음껏 쓰시기 원하십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불리우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답게 사셔야 합니다.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답습니까? 성경책 볼 때만 그리스도인입니까? 예배 드릴 때만 그리스도인입니까?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셨던 하나님,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주님의 성전입니다. 내가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소서. 그리고 영적 멘토, 영적 지도자를 통한 말씀과 기도 양육들을 받으셔야 합니다. 어린아이 혼자 자랄 수 없습니다. 영적 보호자를 통해서 사랑과 권면과 교훈과 책망과 발감과 의로 교육하기 위한 이 말씀들을 받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자라갈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도 그리스도인 되기 원한다. 말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 되어서 정말 주님의 진정한 제자로,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들을 잘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베드로, 사울, 바나바,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하셨기라는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처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 그리스도의 진정한 몸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말씀들을 먹으십시오. 소화시키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내 인생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축복이 물질의 축복만이 아닙니다. 그거는요, 땅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진정한 축복은
세상에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 말씀 때문에 행복한 인생, 하나님 말씀으로 행복한 인생을 진짜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말씀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저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말씀 때문에 행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게 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십시오. 그 말씀으로 오늘도 그 말씀을 붙잡고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제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불충한 종 하나님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깨달음의 말씀을 입술을 통해 벌려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주님의 선한 도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제 안에 거룩한 성령이 항상 함께 하시고 말씀 묵상과 기도로 내 안에 거룩한 영으로 내가 다시 한번 변화되어지고 다시 한번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주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통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고 완성되어지고 주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변화되지 못하는 성품들, 생각들, 행동들 다 끊어버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으로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